저희 아동부들과 이렇게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배 중에 그 부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선교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그 박전도사가 한 3달에 한 번 이렇게 오후 예배 인도할 때 그때도 같이 성도님들과도 나눴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같이 조금 내용을 보완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영남교회에 많은 배려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주중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주중에는 이렇게 기관 사역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신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입니다. 신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고 또 국내, 국외 다양한 선교 현장으로 같이 신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신학생들이 현장을 통해서 본인의 사명을 새롭게 성찰하고 또 본인의 신앙을 또 새롭게 갱신하고 또 곳곳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그런 윤리적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발견하는 그러한 일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저희가 신학생들과 함께 일본과 인도에 다녀왔던 이야기, 그렇지만 그 중에서 신학생 이야기는 빼고 제가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선교 보고를 성도님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뚱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뚱보가 뭔지 아시나요? 네, 원자폭탄입니다. 이 뚱보는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그 원형 크기대로 그대로 복원해 둔 것을 나가사키 그 평화공원에서 이제 직접 촬영해 온 것인데요. 성인 2명이 한아름 안아도 그 크기가 이제 채 이제 다 감싸지 못할 만큼 그런 큰 크기의 핵폭탄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가사키에는 일본에는 그리스도인을 기리스단이라고 부르는데요. 나가사키에 있는 그 기리스단은 총 12,000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팬맨의 나가사키 투하로 인해 8,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기리스단이라 부르냐? 그것은 이제 처음 일본에 선교를 한 사람이 포르투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비에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때 이 자비에르라는 사람이 일본인 안지로라는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일본의 처음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약 한 얼마 정도 빠르다고 봐야 되나요? 한 300년, 400년 정도 이렇게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오다 노부나가라는 일본의 지도자는 당시에 이제 선교된 내용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때 당시는 종교개혁 이전이기 때문에 가톨릭이었습니다. 가톨릭 장려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다 노부나가 이후에 집권을 하게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톨릭 장려 정책을 뒤집고 선교사들을 박해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를 추방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이른 시기에도 26명의 순교자를 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네, 이것은 그 일본 최초 순교지인 26인 순교 기념관인데요. 이곳에 보시면 그 순교자들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가운데에는 어린이도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른쪽 끝을 보시면 어린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이전에 일본에 벌써 이렇게 선교 역사가 시작됐고 또 순교의 피가 흘렀고 그 가운데는 어린이도 있었던 그런 일본의 기독교 초기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집권하게 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이렇게 감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눌러도 한 번에 딱딱 안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집권하게 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에도 막부를 이제 성립하게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대대적인 반가톨릭 전쟁, 반기독교 전쟁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포교 금지령이 내려지게 되고 이때 엄청난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일본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 그 박해지 중에 하나인 소돔의 박해 은거지에를 갔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지내는 어떤 그런 이제 은신처로 있었던 소돔의 박해 은거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박해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떤 얼굴이 그려진 사진이나 마리아의 사진을 바닥에 두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했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칼로 죽이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려면 신앙을 표면적으로나마 버려야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박해 중에 또 하나는 신앙을 그럼에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처형하기 위해서 썰물 때 일본 바다 위에 십자가를 세워두고 거기에 신앙을 버리지 않는 기리스단, 그리스도인을 세워두고 이제 썰물이 지나고 밀물이 오지 않겠습니까? 밀물이 오면 이제 물이 점점 이제 차오르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신앙을 포기하면 다시 살려주는, 그러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차오르는 물 가운데 죽어야 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많은 일본의 그리스도인이 죽었다는 역사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서는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인 작가가 침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이 박해받고 있는 이곳에 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엔도 슈샤쿠 기념관도 가봤더니 거기 작은 기념비가 있었는데 거기에 쓰여졌던 시가 여기 보여지는 시와 같은데요. 인간은 이리도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도 푸르옵니다. 라는 이제 시를 남겨져 있는 시비가 또 엔도 슈샤쿠 기념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박해 이후에는 일본에 가쿠레 기리스탄이라는 용어가 생겼는데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드러내면 목숨을 잃기 때문에 일가가 멸해지기 때문에 그 신앙을 속으로만 감추고 사는 가쿠레 기리스탄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그로부터 약 한 3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본에 근대화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고 메이지 유신이 이제 되면서 서양 문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서양의 선교사들도 함께 들어오게 됐죠. 그 선교사들은 이 일본이 복음의 미개척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쿠레 기리스탄, 있는 그리스도는 다 숨어 지내고 신앙을 드러낸 그리스도인은 죽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이 300년이 지난 일본 땅은 복음의 불모지였고 한 번도 복음을 접한 적이 없는 그런 땅으로 인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항구에 짐을 풀고 내려오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 가쿠레 기리스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200~300년이 지나면서 부모의 입으로 구전으로 혹은 라틴어 성경 구절을 따라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럼에도 신앙을 지켰던 그들이 근대화 문물과 함께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선교사들을 본인이 먼저 찾아가게 된 겁니다. 선교사들이 전도하러 나간 게 아니라 포교하러 나간 게 아니라 먼저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묻는 거죠. 당신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당신 마리아를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러나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팬맨, 뚱보의 사건이 이 일본 땅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 다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그래서 다시 부흥하게 된 일본 교회의 나가사키에 그 팬맨 핵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나가사키에는 우라카미 성당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복원된 성당의 모습이고요. 이곳에 이제 핵폭탄이 떨어지게 되자 이 성당은 다 폐허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이곳에 이제 팬맨이 떨어졌고, 팻보이가 떨어졌고,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핵폭탄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가사키에 있는 평화공원입니다. 위에서 핵이 떨어졌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고, 다른 손은 이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가사키 시에 있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너진 폐허 위에 다시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 교회 위에서 다시 이제 기독교 신앙을 다시 이제 세워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일본 땅에 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20은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의 이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퍼센티지를 대충 어림잡아 쓴 말이고요. 1%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일본의 기독교인, 더 엄밀히 얘기하면 1%가 채 되지 않는 일본의 크리스찬 숫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가거나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갈 때 우리는 20%고 일본은 1%이기 때문에 흔히 선교학에서 3% 이하의 그 전도율은 이제 그 개척지로 보기 때문에 일본을 어떤 선교의 불모지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 소개해드렸다시피 일본은 우리보다 이제 먼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제가 본 일본에서의 그 1%의 크리스찬들, 그 모습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가사키를 지나 이제 오사카에 갔을 때 저는 어색한 일본을 보게 됐습니다. 오사카 하면 일본의 제2도시 아닙니까? 아주 높은 빌딩과 또 첨단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 지금 보이는 제가 봤던 그런 오사카의 모습은 그렇게 밝은 면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오사카에 있는 노숙인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홈리스, 또 더 비하해서 표현하면 거지들, 불황아들입니다. 이분들이 오사카 곳곳에서 이렇게 이제 불을 피워두고 또 추위를 피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또 이분은 이제 거리에서 이제 술에 취하셔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어르신이었고요. 네. 네, 일일 노동자들 또 재활용할 물건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일본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일 노동자들이 그날 일감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구하려는 자리에서 이제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그 1% 크리스찬의 모습들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1952년부터 갈 바 없는 노동자들의 일일 쉼터, 또 그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1952년이니까 좀 대대로 이어가면서 자기 평생을 이곳에 바치시는 그런 어르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PPT 준비한 장이 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법을 제정하시는 분인데,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마인드는 이겁니다. 이분도 크리스찬인데,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는 일본인도 살기 좋지 않나. 외국인이 살기 좋은 그런 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또 다음 장을 보시면 이분은 교육계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반에 그 조선계 그 제일 교포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난 그들을 위해 한국어를 같이 쓰고 또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그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왼쪽에 계신 분들은 NCCJ라고 일본 기독교 교회 협의회 총무이신 분인데, 네, 이분이 1%의 크리스찬 교단으로서 아주 군소 교단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일본에서 어떻게 복음의 가치를 구현해낼 것인지에 대한 포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제가 잠깐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또 다음 장을 연결해 보시면, 넘어보시면, 집 없는 할머니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들을 위해 이제 집 짓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총련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는 또 크리스찬들을 볼 수 있었고요. 네, 이분은 저는 나이가 참 되게 어린 분으로 봤습니다. 근데 나이가 40이 넘어가신 그런 분인데 독신이시고 참 미모도 되게 뛰어나신 분인데 자기 평생을 그 할머니들의 그 뚝방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얼굴이 너무 밝아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는데 저희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신학생들 일행을 데리고 갔지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우토로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 역사와도 많은 관련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강제로 징병되어 가서 활주로를 만드는 데 투입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광복을 맞게 되자 국내로 다시 송환되어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얻지 못하고 일본에서도 버림받는 양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자 그들이 자리 잡은 곳이 우토로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정말 그 주변인으로 살게 되는 이분들의 삶의 현장이 참 처참합니다. 이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네, 이런 집에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가 겨울이었는데 서서 설명 듣기도 힘든 그런 날씨였습니다. 교회의 본분이 무엇일까? 이 일본 방문을 통해서 1%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교회의 본분이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이때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수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제가 개인적인 화두였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근데 그 대답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찬양을 불러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런 거 할 때도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수 사랑해요. 이것도 예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신앙을 가졌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너무 참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본 여행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었는데 최후의 심판 비유였습니다. 양과 염소를 양쪽에 나누시면서 양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굶주릴 때 찾아와서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갇혀 있을 때 나를 풀어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았느냐. 너는 내가 준비한 그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거라. 그랬더니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고 굶주린 걸 봤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염소편에 있는 사람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헐벗을 때, 굶주릴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고 내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라. 그랬더니 염소 측에 있는 사람이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런 거 봤다면 당연히 구제했겠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 여행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확신하지 못했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은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교훈을 얻어왔습니다. 우리는 20% 대 1%의 단순한 비율만 보고 우리가 일본에 무언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또 일본에 무언가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일본에게 시혜적으로 다가가기 쉽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모든 성도의 교제 안에서는 상호 배움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적다 해도 일본과 한국의 서로의 크리스찬 가운데는 성령의 교제 안에서의 상호 배움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보면 7교회의 비유를 드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질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본의 크리스천을 통해서도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그 본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본 여정이었습니다. 네, 이제 일본 편을 마치고 이제 인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도 가보셨나요? 인도에는 이 사람이 매우 유명합니다. 네,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제가 근데 인도 갔었을 때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이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한글로 적어놓긴 했지만 제가 발음을 몰라서.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네, 언터처블이라는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계급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도의 계급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은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윗 계급에는 브라만. 초등학교 때 혹시, 저는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이거. 네,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계급에는 제사장 계급, 그 다음에는 군인들이나 법관들, 그 다음에는 기술자들, 상인들, 사무직들, 그 다음에 그 가장 밑에는 기술 없는 그냥 일반 그런 노동직들. 이제 인도가 이렇게 계급적으로, 이 계급이 많이 없어졌다 해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인도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 계급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 족속, 이 계급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로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흔히 인도에서는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인도에서 이런 불가촉 천민들의 삶은 공직에 진출하기도 어렵고 다른 직장을 남들처럼 떳떳하게 구하기도 힘든 그러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포즈를 하고 찍은 건 아니고요. 제가 옆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몰래 찍은 사진인데 저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를 보고 계셨더라고요. 길을 가보면 이렇게 텐트촌을 이루면서 이렇게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시를 보시면 이 가시가 어떤 거냐면 좀 확대한 그림으로 다음 장을 보시면 이 가시가 매우 단단합니다. 이 가시가 광야 곳곳에 있는데 이곳을 잘 개간해가지고 쓸만한 땅으로 만들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네, 이런 가시의 모습인데요. 네, 거기서 만난 인도의 아이들의 모습을 또 몇 장 준비해 봤는데 인도 아이들 표정 어떻습니까? 너무 예쁘죠? 사진을 드러내면 이렇게 이를 다 드러내고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저에게 웃어주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최근에 저렇게 웃어본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찍으면서 아니 나는 여기 지금 선교하러 왔는데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환하게 웃나? 나는 행복한가? 또 이런 고민을 또 해보게 됐죠. 근데 여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얘기로는 그때 이제 저녁에 이런 얘기들과 깊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 저 웃음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만의 깊은 슬픔과 그 고독과 어떤 그런 아픔을 봐야 된다. 또한 또 하나님이 없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근본적인 불안함, 어떤 그런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또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죠. 그 환하게 웃는 아이들 앞에서 내가 가진 복음이 더 환하게 웃어야 되는데, 더 활짝 웃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뵙게 된 사역 단체는 생명누리라는 NGO 단체였습니다. 그분의 캐치프레이즈는 뭐였냐면, 구호는 이 마을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보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지만 기독교 신앙이 없는 그들에게는 행복한 나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 마을을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는 계급 구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잘 살고 높은 계급은 이쪽, 또 아닌 계급은 이쪽.
그 한 복판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마을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마을에 이렇게 학교도 세우게 됐고요. 또 이 학교 안에서 또 수업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책상이 없어서 책가방 위에다가 보통 교재를 놓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디서든 카메라를 들이대면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웃음을 보내주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학교를 또 세우기도 하고요. 또 다음 장을 계속해서 넘겨보시면 이것은 이제 그 마을 안에 있는 그런 학교인데, 저는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교육열이 뛰어난지를 가서 처음 알았는데,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7시에 와가지고 과외를 받고 갑니다. 영어 과외를.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앞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다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 대학생들입니다. 이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영어 과외를 해주고, 또 같이 일어나서 또 찬양하는 시간에는 춤을 또 그렇게 잘 추더라고요. 춤 한번 춰볼래? 그러면 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막 춤을 춰줍니다.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막 춤을 춰주기도 하고, 또 이제 간식을 주는데 옆에 소가 있잖아요. 소한테 직접 젖을 짜가지고 그 젖을 실제로 이제 팔팔 끓여가지고 그 젖으로 이제 짜이티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것을 먹고 또 빵이 있을 땐 빵을 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면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또 위생 교육을 배웁니다.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또 아이들을 키우기에 또 살아가는데 유용한 기술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누가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찾아온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이렇게 무시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달라,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러 옵니다. 이분은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게 소방 맞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버림받은 그런 여성인데, 인도 사회에서 그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거는 참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기술을 가르쳐 줘가지고 바느질 기술을 알려주고 바느질 기계를 제공해 주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을 보게 되었고, 또 재미있었던 것은 이제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삼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젖소 한 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젖소를 한 마리를 잘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받습니다. 어미 젖소는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는 새끼들을 잘 키워가지고 잘 크면 또 이제 생활 기반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고 새끼를 받고, 이런 식의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 또 예배당을 세우기도 하고, 또 다음 장을 계속해서 넘겨보시면은 그곳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저녁에는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대학생 중에 한 명이 간증한 거였는데, 학생에게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생일 선물로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인도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1년 동안 자원봉사 오면서 예수님 한 번 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돌아가기 얼마 전에 자기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받았다고 너무 감격해하는 그런 대학생 아이, 그 자원봉사자의 사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장을 보시면, 이분이 그 생명누리 대표신데요. 허락을 받지 않고 초상권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교회의 본분이 무엇일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이들보다 결코 우월하지 않다. 내가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나눈다. 내가 나눔으로써 내가 인간이 될 수 있고, 내가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고, 내가 나눔으로써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왔냐 제가 물었어요. 이 열악한 마을 한복판에 온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서 재건하여 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왔다. 이번에 프로젝트는 10년입니다. 5년 동안은 그 마을을 재건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5년 동안은 그 마을의 지도자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마을을 넘겨줄 채비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온전히 철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을을 찾아갑니다. 마을을 사서 재건하여 이들에게 넘겨주는,
이 왼쪽에 있는 정호진 대표 왼쪽에 있는 얼굴 보이십니까? 이분이 바로 브라만 계층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 불가촉 천민하고는 말도 섞지 않는. 그런데 이분이 이 마을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선뜻 왔습니다. 이 기독교 단체 생명누리의 사역을 보면서 본인이 감동을 받아서 본인이 자기의 편견을 내려놓고 자기가 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려놓게 된 거죠. 아주 귀한 사역의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선교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헌신된 삶이 복음 아닌가? 삶이 곧 복음이다라는 말은 해석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과 여기 이 자리에 한경직 목사님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교계 원로들이 오셔가지고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하는 것과 같은 말이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의 삶을 통해 살아온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는 또 그 삶을 통해 또 복음을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개신교가 기독교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가려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의 정말 전해야 될 우리의 선교의 포커스는 우리들의 헌신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고 영상을 한 편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저의 교회론에 전복적인 변화를 겪게 된 이 본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가 그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몸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분의 충만함이 교회여야 한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끝절에서 나오는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까지 번져가는 이것이 교회의 본분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죽어있는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정의, 평화, 생명, 그 복음에 잃어버렸던 가치 혹은 죽어있던 그 가치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그 가치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이 세상 충만하게 하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저는 아침에 이 꽃을 보면서도 김인순 집사님하고 얘기를 한동안 나눴었는데, 이 꽃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그 성가대 찬양을 보면서도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그 충만함을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까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좀 아우른, 이제 좀 진지한 얘기를 들었는데 편안한 음악 동영상을 한 편 보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보고를 드리면서 이러한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선교가 무엇일까? 자신이 하고 있는 가장 작은 일, 내 소리, 내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또 하모니를 이루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우리들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고 우리들의 찬양에 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뜻 앞세우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었던 찬양 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